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고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예배 설교 듣기 전에 우리 앞뒤자분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비둘기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는 대학원에 다닐 때요 가장 좋아했던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성서 신학, 뭐 역사 신학,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조직신학에 특별히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매우 집중해서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고 난 뒤에 시작된 이제 시대가 사도 시대죠. 이제 사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시대에서부터 약 300년, 400년 동안 가장 논쟁이 많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는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 못 드리겠지만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그 뒤에 속사도라고 나타납니다. 사도의 이제 사도들이죠. 이제 그 사도들이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아버지라는 교부라는 시대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300년대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되는 이 논쟁,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때 논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논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논쟁을 놓치니까요 신천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단이 나오는 거고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논쟁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기 때부터 성부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그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로 또 뭐가 나오죠? 성자 예수님은 그럼 누구냐? 그 논쟁이 뭐 몇백 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그럼 성령님은 누구냐? 라고 해서 그 논쟁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단이 제정이 되는데 이 당시에 이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단과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이단이냐? 그 당시에 이단이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 그래서 신성을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쫙 만들어 놨어요. 창조하셨다까지 맞는데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게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하고 좀 이단이 다르죠. 또 하나,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던가 예수님은 신이야 라는 것들이 다 이단이었습니다. 자, 현재 시대에도 이 구분 때문에 지금 많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서 내가 예수다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도 내가 예수다 하니까 이게 이 삼위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 뭐 통일교 그리고 그 위의 이단들도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의 첫 시작점이 삼위일체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논쟁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전체 역사의 엄청난 사건인데 바로 성령님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그게 이제 필라오케라는 논쟁입니다. 근데 이 논쟁이 지금 교회가 저희가 이제 보면 어떻게 나눠져 있죠? 기독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천주교가 있죠. 근데 천주교 말고 또 다른 교회가 하나가 있죠. 혹시 들어보신 거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에 많고 러시아에 많은 거 뭐죠? 정교회가 있죠. 네, 정교회가 있는데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나누는 핵심이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동방교회죠. 동방교회는요,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나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 이것만 얘기하면 괜찮았는데 서방교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에서도 나고 또 성자 예수님한테도 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 차이 때문에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교회는요, 어떻게 진행되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나머지 정교회들은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서방교회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긴 사도신경을 읽을까요? 읽지 않습니다. 거긴 니케아 신경이라는 걸 읽어요. 321년에 제정된 거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제 가톨릭 영향을 받아서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저희는 그 안에서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교회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신학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다른 차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 성령님에 대한 인식에 따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역사가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제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찬양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왜?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청을 할 때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유초동부를 오래 해서 그런지 어린이 찬양이 너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들으시면 알 건데요. 우리 되게 밝고 활발한 굉장히 텐션이 높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시면서 이 찬양 하시고 계속 설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네, 잠시만요. 네. 성령님이 가실 것 같아요. 오시는 게 아니라 네, 저희 너무 힘이 없어요. 네, 성령님 오라고 초청하는 건데 그날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 좀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박수 좀 크게 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빨리 갈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늘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오셨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초청하면서 성령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아시는 게 혹시 있나요? 네, 성령님의 상징? 네, 불 나오셨죠? 불도 나오고요. 또 뭐 있을까요? 기름도 있고요, 뭐 물도 있고요, 뭐 비도 있고요, 이슬도 있어요. 때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해서 목소리로도 이제 들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 한 10가지, 11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할 건데 바로 10절에 나오고 있죠.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올라가시는데 이제 다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같은 사건이 이게 사복음서에 다 다뤄집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는 이렇게 해요. 요한이 내가 봤다. 뭘 봤을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봤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요. 이렇게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형체가 저게 그냥 비둘기 같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형체가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그 위에 강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변함이 없는 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왔다.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왜 비둘기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사전적 정의로 비유가 무슨 뜻이냐면 사물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또 어떤 거죠? 성질을 통해서 쉽게 이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비둘기의 상징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둘기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요. 비둘기는요. 순결합니다. 순결하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며 명하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비둘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비둘기는 다른 새들과 다르게 공격성이 전혀 없대요. 공격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온순하다고 합니다. 다른 이제 조류들보다 다르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아니죠. 동물들과 싸우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뿐만 그 남의 벽에 피해를 안 주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둘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 야탑 광장에 있는 비둘기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 비둘기를 하면 저희가 은혜가 떨어져요, 갑자기. 네, 그래서 야탑 광장에 있는 비둘기는 닭둘기예요, 닭둘기. 네, 그냥 닭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는요, 그러니까 집비둘기예요, 집비둘기.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비둘기는요, 새하예요. 네,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뒤뚱뒤뚱하면서 그쵸. 그 동물을 괴롭히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성경에서 나오는 비행은 새하얗고 이제 바위 비둘기, 그러니까 돌비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하얀 비둘기를 계속 인식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닭둘기는요 저희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지나갈 때마다 힘들게 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비둘기는요 또 어떤 게 있냐? 제사할 때 희생제물로 이제 드려지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이제 드려지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잡기가 쉬워요. 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제 뭐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쉽게 구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에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잡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비둘기가 정결과 순결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비둘기가 그 재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비둘기가 다리 역할을 하듯이 성령님도 우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비둘기의 공격성이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늘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요 늘 평안해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자는요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성이 별로 없습니다. 공격하지 않고 침묵할 줄 압니다. 조용히 하고 그리고 늘 모든 것에서 평화를 구해요. 일종의 평화주의자죠.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제물이 되셨듯이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늘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쉽게 오세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비둘기 볼 수 있듯이 쉽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쉽게 임재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금방 오실 수 있고 초청하면 언제든지 오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첫 번째가 뭐냐? 그 안에서 정결함이 가득 차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표정에서 이 성령 충만한 게 보여요. 저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하구나 라는 게 얼굴에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비둘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순결하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비둘기는요 보금자리로 이렇게 날아가요. 여기 날아가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자, 그 다음 절 한번 더 읽을게요. 아가서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까지. 나의 비둘기야. 네, 비둘기는요 자신의 보금자리를 날아갈 때요 굉장히 빠르게 간대요. 다르게 굉장히 빨리 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보금자리가 들키면 안 된대요. 왜 들키면 안 되냐? 그러니까 바위 비둘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바위 비둘기가 집을 지을 때 주로 어디에 짓냐? 바위 사이에 짓는데요. 바위 사이에. 이렇게 짓고 나서 이스라엘은 주로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이게 짓고 나서 비둘기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재빠르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보면요, 이렇게 밑으로 보면 뭐만 보이냐? 그 비둘기 집이 안 보이고 비둘기가 안 보인대요. 그럼 뭐만 보이죠? 절벽만 보인대요. 그럼 멀리서 봐도 그냥 일반 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바위만 계속 보여요. 그래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는다라는 의미가 이음입니다. 비둘기가 재빠르게 가서 바위 틈으로 이렇게 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바위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둘기를 보고 비둘기가 자기가 난 좀 드러나고 싶어 해가지고 열심히 막 이렇게 내밀고 나의 아름다움을 봐 이러고 있으면요 맹수들이 봐가지고 그 비둘기를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뿐만 아니라 누가 새끼들까지 다 죽게 돼요. 아무리 아름답다고 자신을 뽐내는 순간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감춰요. 근데 누구한테 감추죠? 비둘기가 바위에 감추는 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감추고 누구만 드러나냐? 예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요 늘 내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만 높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거죠? 이 재빠르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재빠르게 들어가냐면 왜 그러냐? 맹수들이 여긴 돌밖에 없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착각하게. 그래서 재빠르게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천천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갔는데 맹수가 그걸 봤어요. 그럼 맹수가 그걸 쫄까요? 안 쫄까요? 계속 쪼는 거예요. 계속 쪼는데 우리가 돌 안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안 안전할까요?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나오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요 늘 무슨 일이 생기면요 재빠르게 돌 사이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돌은 어떤 의미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들 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자마자 재빠르게 어디로 가냐?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행동이 앞서는 게 아니라 어디죠? 기도의 자리로 재빠르게 가는 겁니다.
재빠르게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바위 뒤에 숨어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죽습니다. 그 바위가 우리 가운데 안전하게 하는 그 매개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한테 우리가 보호되는 거고요, 죄악에서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성령의 충만한 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내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다 하나님한테 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비둘기는요 슬피 웁니다. 슬피. 네, 우리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네, 비둘기 혹시 우는 소리 어떻게 우시는지 아십니까? 비둘기? 네, 9999라고. 맞습니다. 9999로 울어요. 근데 막 비둘기가 까마귀처럼 까 이렇게 입을 벌리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비둘기는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울 때 울긴 우는데 입으로 내는 게 아니라 목에서 웁니다. 하는데 그 목에서 우는 게 999 소리가 나는 거예요. 99999. 그러니까 끄ꯛ 하는 울음이죠. 끄ꯛ 이렇게. 근데 이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듣기에 굉장히 슬프대요. 구슬프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성령님께 붙잡힌 자들은요 어떻게 하냐? 슬피 웁니다. 왜 슬피 울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늘 기도하고요, 눈에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우는 것도 다양해요.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오랜만에 만나서 울고, 뭐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 마음이 이미 눈물이 많은 자는 딱 보면 저 사람 진짜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딱딱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 우리가 비둘기의 습성, 비둘기 또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안 나오네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입을 많이 벌리지 않아요. 네. 입 벌려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편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요 입을 일단 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의 시간 더 많이 보내요. 하나님과 할 때 말을 많이 하지 사람들과 있을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비둘기도 똑같아요. 비둘기는 시끄러운 데 안 있습니다. 시끄러운 데 있으면 딴 데로 가버립니다. 가서 거기 안에서 그냥 조용히 있어요.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러세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분란 일으키고 뒷담화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가 듣는다,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자들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죠? 우리가 지금 뭔가 지적하고 있고 시끄럽게 입을 벌리고 있고 뭐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시간대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 아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계속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라고 하죠? 두드린다고 해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두드리세요? 들어오면 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사랑하기 때문이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두려워해요. 근데 자녀 자체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특히 어린 이제 자녀들을 두신 분이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냐? 혹시 얘가 나쁜 친구 만날까 봐 막 두려워요. 그래서 너 친구 누구 만났니? 그래서 나쁜 친구 같으면 괜히 좀 마음이 쓰여요. 근데 옆에 친구들이 좋은 친구면 좀 마음에 안심을 갖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혹시 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하죠?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의 말을 지금 듣기를 원하세요. 비둘기는요 자기 보금자리에 빨리 가고 숨는다고 했죠. 우리가 재빠르게 슬피 우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계속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 우는 소리가요, 슬퍼요. 이렇게 구구구구구 하는데요, 알아듣기가 좀 어렵대요, 이 비둘기가 우는 소리가. 그래서 이 우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구구라고 하는데 외국인 사람이 부르면 또 구구구라고는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들리는 게 좀 다른가 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냐, 때로는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하는 게 되게 좋아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요, 알아들 수 없는 말로 기도도 하죠. 그게 뭐죠? 방언이죠.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아니죠. 9가지가 있죠. 9가지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9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요, 성령의 열매만 보게 되면 은사를 너무 간과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은사만 너무 가게 되면 열매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보셔야 돼요. 방언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주위 사람이 보는 게 이상한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공예배 때는 더 안 하죠. 근데 제가 다녔던 모교의 순복음인데, 순복음은 금요 예배 내내 방언밖에 안 들립니다. 방언만 계속해요. 목사님들도 때로 계속 방언만 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된 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때로는 말로 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입술을 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 그 비밀의 언어고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뭐라고 하죠? 방언은 사람한테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한대요. 알아듣는 자가 없는데 영으로 비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비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도 못 알아듣고요, 사단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과의 단둘이 시간을 이제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또 마지막 4번째입니다. 4번째는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비둘기는요, 새끼를 먹이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개워낸대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토를 해가지고 그거를 새끼를 먹인대요. 그리고 피를 토할지라도 끄집어서 나누는 게 비둘기라고 합니다. 또 비둘기는요, 성경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런 의미를 해요. 모세의 방주에서도 보내고 좋은 소식을 주죠. 이게 어떤 거냐? 성령으로 난 자들은 2가지를 해요. 첫 번째, 남들을 위해서 나눠줍니다. 네, 나만 먹는 게 아니라요, 개워내서라도 피를 쏟으시라도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피를 다 쏟으시고 쏟으실 게 없어서 물까지 쏟으시면서 나눠주셨듯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계속 나눠줍니다. 참 감사한 게 오전 예배랑 계속 이렇게 맞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눠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들이 우리 비둘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성령을 비둘기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비둘기를 통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붙잡힌 자가 어떤 모습인지 나누고 하는데, 이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회의감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가 않은데 성령 충만한 모습 다뤄봤자 뭐하냐는 거예요. 그 말을 제 안에 강하게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갑자기 제 안에 찔림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일요일날 공급받고 계십니까? 성령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게요. 성령 충만은요, 이 물처럼 떠가지고요, 내 안에 채우는 게 성령의 공급이 아닙니다. 공급되면요, 결국 고갈돼요.
지쳐서 없어서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시냇가 성령의 물 가운데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지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거지, 열심히 주일에 이거 채운다고 내가 순간만 채워지지 그 이상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주면서 어떻게 하냐, 승민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기도해라 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끝내고서 오늘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 청년들한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주일에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고 이 5분 잠깐 찬양하고 5분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내가 일주일을 버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일주일을 못 버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령님을 초청하고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기도할 때 전제,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 방언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 우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이런 모습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에게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제 기도 제목을 따로 나누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할 겁니다. 근데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요, 오늘 이곳에 임하셨고요,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난 너한테 채워주는 거 말고 완전히 너 앞에 너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라서 위축되는 시기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기도 많이 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좀 제가 일반 15분 정도 남겼습니다. 15분 넘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기 전에 이 찬양 하시면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